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장신지역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죠. 이제는 외우시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예수 믿는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함께 떡을 뗀다, 만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풍성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힘쓰니라 이 말은 앞쪽에 사도의 가르침이나 떡을 떼는 것이나 기도에 다 적용이 될 텐데, 힘을 쓴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린다, 바친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성례 예식을 행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살폈죠. 요시야 왕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살폈고요. 우리가 기도를 지난 3주 동안 살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하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성례, 오늘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 이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를 잘 따지죠. 예를 들면 쌀은 어디 쌀이 좋죠? 이건 제가 물어보니까 다 달라요. 이천 쌀이 좋다. 대부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철원 쌀이 좋다, 강화도가 좋다, 심지어 해남이 좋다, 다양하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건 경기도 이천 쌀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옥수수는 강원도 옥수수가 좋습니다. 멸치는 남해 멸치가 좋죠. 우리가 이제 김장을 곧 하게 될 텐데 저희 교회는 김장을 할 때 이곳에 배추를 씁니다. 해남 배추를 씁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그 특산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따져서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종의 믿음이 있어서 그 값을 치르고 삽니다. 물론 고려하지 않는 분도 있죠. 나는 싼 게 좋다. 이왕이면 좀 싼 가격에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생산지를 따지지 않고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살 때는 어디 걸 사시죠? 어디 거요? LG, 삼성? LG, 삼성을 주로 삽니다. 휴대폰은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휴대폰이 아마 갤럭시가 아닐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갤럭시가 좋아요? 아이폰이 좋아요? 아이폰이 좋아요. 선호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처럼 이제 휴대폰 그러면 아마 삼성 아니면 애플 쪽 이제 휴대폰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냐를 따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이와 다르게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이 아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가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냐, 어디서 생산되었느냐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브랜드라고 하죠. 이 브랜드 제품은 삼성 제품은 LG 제품은 저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물건을 따지기보다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브랜드가 어디서 만든 제품이냐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백을 좋아하시는데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프라다나 이제 이런 명품 백을 이제 좋아하시는데 이게 보통 수백만 원 합니다. 근데 원가를 따져보자고요. 가방 하나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얼마 안 될 거예요. 정말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수백만 원의 가치가 가는 겁니다. 이건 브랜드의 가치예요. 우리가 이처럼 브랜드 그러면 단순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청바지가 그 유명한 메이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는 이 청바지가 메이커였습니다. 리라는. 기억나십니까? 아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저와 세대가 비슷하거나 저 위에 분들이신데 요즘은 잘 못 봤는데요. 제 때는 이 청바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명품 청바지. 제 고등학생 때 동기 녀석 하나가 이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얘 특징은 언제나 모이면 엉덩이를 한쪽으로 뺍니다. 로고를 보라고 손으로 툭툭 치면서 내가 리 청바지를 입었다. 이제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하도 이제 이 청바지를 자주 입고 자주 손으로 만져서 이 상표가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빨래를 할 때 바로 세탁기에 넣지 않고 이제 애벌 빨래를 좀 하고 넣잖아요. 근데 아들의 청바지를 보니까 상표가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떼서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가 막 엄마한테 따지고 이 상표 어떻게 했느냐. 엄마는 너덜너덜해서 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왜 버리느냐. 쓰레기통 다 뒤져서 기어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청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가 불에 달구어서 지진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죄인이라는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종에게 낙인을 찍어서 종이다 표시를 했습니다.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서 이 가축은 내 거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일종의 신분이나 소유를 확인하는 게 이 낙인을 찍는 이거였습니다. 김 씨는 소에다가 김간의 낙인을 찍고 박 씨는 박간의 낙인을 찍고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오늘날 브랜드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어디서 만들었다,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브랜드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하나 있죠.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내 거다 확인하고요. 이 도장에는 권위가 있어서 어떤 서류를 만들거나 계약서를 썼을 때 도장을 찍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례는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 성령의 도장,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찍는 것, 성령의 도장을 찍는 것, 성령의 인치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례 예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례 예식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가 세례, 두 번째가 성찬. 가톨릭을 가면 두 가지가 아니고 7가지입니다. 칠성례라 그러는데 세례와 성찬 외에 고해성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임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또 성례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칠성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개를 다 하지 않고요. 두 가지만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예식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거룩한 예식으로 지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서약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인 교회 교인이 되고 그 교회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가 이것을 대신합니다. 원래 세례는 우리는 지금 세례를 이제 이런 것으로 하는데 원래 세례는 강에서 하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의미가 있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할례와 세례는 기본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할례이고요. 세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할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문에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고요.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유대주의자라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필요한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례도 동일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한 가족으로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세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가끔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해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결혼식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은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죠. 결혼식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언약을 맺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 살아가기를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례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유명한 브랜드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세례받는 교인이 되었다,
기뻐해야 되고요. 자랑해야 합니다. 자,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합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매년 결혼식 하지 않잖아요. 가끔 이벤트로 나중에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하기도 하지만 평생에 한 번 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한 번 합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는 것도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에 교회가 인정합니다. 가톨릭에서 받았으니 여기서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보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나타내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의 몸과 피의 참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는 화채설을 따르지 않고요.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이거는 떡과 그냥 포도주인데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떡을 뗄 때 살이 찢긴 것을, 포도주를 따를 때 피 흘린 것을, 이것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죠. 밥식자에 입구자를 쓰는데 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식구라고 합니다. 성찬은 천국 가족이 함께하는 거룩한 밥상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다루는데 바울이 갑자기 성찬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옵니다. 이 속에서 성찬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죠. 성찬은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26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죠.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겁니다. 떡을 뗄 때마다 살이 찢긴 것을, 포도주를 따를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울이 왜 이 교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갑자기 성찬 이야기를 할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거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너희를 내가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되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눠서 싸웠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찬을 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 또 다른 갈등이 있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는 모여서 만찬을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만찬을 해요. 거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취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하게 먹고 마십니다. 이 다음에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이 와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누군가는 먹고 마시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이게 성찬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성찬을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부자는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는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 분파가 있어서 갈라져서 하나됨을 확인하지 못하고, 때문에 이 성찬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다 고백하며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들은 팔을 지었고 원하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기쁘게 성찬을 하고, 누군가는 배척하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해가 되었다. 이런 성찬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27절을 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중이 어떻게 했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건 성찬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찬에 입을 대는 건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요,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은 그냥 의례히 행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겁니다. 떡을 뗄 때는 살을 찢는 것이고요, 잔을 나눌 때는 그분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주님의 하나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죠. 예수님의 찢김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나누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고백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